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교회도 회개년도이고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성탄절 지나면 2020년도 끝나는 시점인데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었던 특별한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도 등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 혼선이 있었고, 교회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주는 위험 자체도 그렇지만 그 위기를 겪는 이 신자들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는데 왜 복음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구체적인 대안을 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역자나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호세아 말씀도 그런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뭐 인터넷으로 드리고 혹은 모이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속에서 먹고 살기는 편해지고 물리적으로는 모이기가 힘든 게 하나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못 모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 하셔서 아예 흩어버리신,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성전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하신 것처럼 혹 우리도 그런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처참한 지경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호세아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 멸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번영을 기원하는, 꼭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이런 그런 감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 받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 삶에서 인애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종교 예식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목사인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 처한 우리의 상황과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고민도 했고, 그래서 성장하는 시간이 됐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멸망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꼭 아픈 것이, 꼭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는, 우리가 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그 결속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교회 오랫동안 함께 다녔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안 보이면 그만인 거라면,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그 결속력은 무엇이고, 복음을 믿고 하나가 되었다는,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가,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은근히 빼앗겨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종교생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만, 아주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그냥 넘어져 버릴 것만 같은 저희 우려겠죠. 그래서 생명력이 없고 어찌 보면 좀 활력을, 야성을 잃어버린 뭐 그런 것은 아닌가 두려움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는요 모두 다 그러한 위기와 도전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요 역시
밖으로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 내부의 시험이 있었고 또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언제나 시험거리와 이런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만 그 바울의 서신서들만 쭉 읽어봐도 그 참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지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뭐 지금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하나님께 공동체가 함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놓는 거죠. 솔직하게 고름이 살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솔직하게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지 않으면 사실은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평안하다, 괜찮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문제를 파헤치고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하셨듯이 민낯을 드러내는 것. 넌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그 소리를 들어야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빛도 잃어가는 것 같고 세상의 지탄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들로 하여금 신자들을 타협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고 듣게 한 그 복음, 그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안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대안이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다른 어떤 대안도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영상 이런 데 보면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를 들고 제시를 하지만 언제나 교회에 문제는 있었고 그 대안은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복음 전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이 우리를 믿게 하고 또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며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골로새서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어려움을 겪는 그 위기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로 할 때 그 당시에 있던 이단들,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기대감들, 신비주의적인 요소들, 세상의 철학들, 그다음에 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의문과 또 우리의 복음의 그 능력이 주는 확신들 그것에 바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1절과 2절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죠. 발신자는 바울이고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고 수신자는 골로새라는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먼저 골로새라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로새 글씨가 보이시나요?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것이고 가장 가운데 있는 게 골로새인데요. 그 사실 이렇게 잘린 부분에는 지중해 옆에 그 이탈리아도 있고 가운데는 뭐 그리스가 있지만 이쪽에 제일 땅덩어리 큰 것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있던 그런 지역이 그곳이고 지금은 사실 유적만 남아 있고 그 지역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느 부흥 뜬 어떤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개척하지도 않았어요.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왔다가, 무슨 이유인지 왔다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뭐 장사를 했든지 그런 이유로 왔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골로새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하고 개척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그 개척한 목사님이 되겠죠.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 가지 거기 원래 있던 지역적인 특색도 있었고, 또 그 로마의 이주 정책 때문에 이주해 온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착 종교와 자기 철학과 자기가 믿는 방식, 천사를 뭐 어떻게 하는 방식, 신비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진짜다, 이래야 은혜 받는다, 이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가서 이래저래 상담을 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 여러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인사가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난 바울이고 당신은 골로새 성도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마음이 이 인사에서부터 담겨입니다. 그 흔한 문구 같지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목적과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며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신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 이 편지를 읽게 된 수신자의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 프로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쭉 읽었지만 인사말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들으시고 보니까 또 다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난 사도야, 나는 막 그것도 맞지만 나는 원래 그들이 알고 있던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런 그 회방자였어요. 복음의 핍박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가 되었다. 자기 신앙 고백인 거죠. 물론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부득불 나는 사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 혈통이 어떻지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는 그런 부분이 없고 오로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난 바울이다. 난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역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라는 한 지역에 갇혀 있는 죄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도로 편지를 쓰듯이 당신들은 골로새라는 한 지역에 있지만 당신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다. 이런 이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감옥에 있고 비록 골로새라는 한 지역에 있지만 골로새가 이 편지를 받기 어느 정도 굉장히 부유했던 동네인데 다른 길로 이렇게 상업 통로가 생기면서 조금 좀 망가졌고 이제 편지 이후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폐허가 될 그런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냥 어떤 한 지역, 뭐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지나간 어떤 지역, 뭐 이런 지역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갇힌 한 죄수 신분이고 또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신실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몸으론 떨어져 있고 지금 어찌 보면 편지를 쓸 만한 입장도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당신이 어떻게 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구리시라는 지역에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오늘 부른 찬양이 우리의 만남은인데 교회 잘 안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서 노사연의 우리 만남을 부르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연이 아닌 것,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여기 목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뭐 장로님, 권사님, 교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역의 구리시라는 곳에 작은 도시에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이고 이렇게 세상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진짜 주소, 진짜 소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사 부분에서 이렇게 오래 얘기하냐? 이것이 제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바울의 감사의 내용, 바울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어찌 보면 좀 딱딱해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너무 귀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바울의 감사와 기도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으려면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무인도에 홀로 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여기서 지체로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 부르심을 깨닫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오늘같이 뭐 비대면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예배인데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 같은 시대를 지날 때 이것이 마치 새로운 대안이고 이제 신세대는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임시죠.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주 그냥 옷 깨끗하게 입고 아무리 있으려고 해도 전화 오면 받게 될 것이고 누가 띵동하면은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보면 문자가 오면 문자를 봐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좋으시든지 어쩌시든지 얼굴을 대면하고 맞댄 것은 이것은 그냥 숙명이에요. 예,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거리 두고 싶은 때가 있지만 결국은 진정한 성도는요, 이 안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서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같이 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미련했고 얼마나 신앙이 연약했고 성경 지식도 없었고 그러면서 잘난 척했고 그러면서 그랬던 것이 드러나요. 내가 성격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못 참아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볼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출생진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생김새는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야 구원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교회는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서로 오랫동안 못 보게 될 때 인간적인 그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특별히 목사님을 비롯한 구역장이라면
어떤 한 형제 자매 지체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못 나왔네 보고 싶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무엇인가 하고 목사님들도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그냥 성도 수가 하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서 비꼬듯이 예배 못 드리면 뭐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꼬듯이 그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는 존재 방식이 교회인데 이 공동체인데 그것을 못하게 될 때 굉장한 그 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연약한 신자들이나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신세대 예배는 온라인이고 그런 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새 시대에 적응해야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결국 만나서 놀아야 돼요.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요. 학교도 가야 좋아요.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요. 세상에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나지 말래도 만나잖아요. 뭐 동호회도 만나고 가서 이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관계로 만들어주신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비대면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정말 어떤 저런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냥 앞만 보고 예배 드리고 훅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좀 길죠? 잠을 깨시고 이제 인사말을 한 바울이 이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잠깐 주무신 사이에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3절에서 5절. 감사의 내용인데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일단 바울은요 항상 골로새 그 교회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참 신실한 목회자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가르친 에바브라가 거기서 개척을 했다고 하니 자기 손자 같은 거예요. 바울은 할아버지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에 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감사의 내용을 하는데 그냥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했나요? 지금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소망을 하늘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쌓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되게 특별하죠. 여러분 이런 감사 해보셨나요? 누군가 믿음 생활을 나 믿음이 생겼어요. 막 서로 사랑을 해.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했는데 그가 믿음이 자랄 때 그런 기쁨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자녀를 키우는 자녀가 한 가지를 뭘 해낼 때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앉아있어도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뭔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가 되고 막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뭔가 하고 으쌰으쌰 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계속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후의 내용을 잘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 안에 복음을 희석시키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의 3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예수님.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하기 쉽지만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 외우는 사도신경 있죠. 그 사도신경 내용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그냥 쭉 외울지 모르지만 이건 모든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이 아니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별개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짜로 오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얘기가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에 들어있는 어떤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꼭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고 여기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 구원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것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수님 그냥 육신 그 자체야. 어떤 종교 지도자이고 혁명가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임을 다 인정해야 세례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되게 좋은 분이셔도 되고 그냥 난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하나님 아버지셔야 되고 예수님은 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더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오늘날도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다른 것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조금 빼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가르침 가지고 어떤 전도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말한 것도 굉장히 좋아. 뭐 그런 신천지 이만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 비유를 모르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역시 사도신경이 어떻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 어떻든 다 덮어두고 저는 그냥 교회가 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종교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에 넘어갈 수도 있고 복음이 우리 삶에 확실한 어떤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없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신천지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도 선뜻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를 댄다고 합니다. 뭐냐면 거기서 경험해 본 교제,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너무나 친하게 대해줬던 그걸 생각할 때 이 기존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기존 교회는 너무나 냉랭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말씀은 잘 들려지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날 너무나 잘해줘. 그래서 선뜻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좋죠. 좀 친하게 대해주고 친밀하게 대해주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겠지만 만약에 다른 어떤 것이 내가 교회의 결속이 되고 끈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에 의지했던 사람은 언제든지 그 끈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체면이나 어떤 뭐 친구나 아니면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니다가 이제 그런 것은 언제든지 잘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묶여졌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그 지식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살았다면 있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싫지만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가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세아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면 나를 버리셨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다면, 저 사람이 미워 보여도 좀 모자라 보여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라는 마음 때문이라도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들어온 호세아 말씀에서도 제사만 드리고 율법만 잘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인애나 공이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 것처럼 뭐 교단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 냉랭하게 느껴지는 장로교 신자들이 성경 지식도 많고 뭐 경건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 지금은 뭐 교단 색깔이 별로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예전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지식은 있는 것 같지만 차가워요. 율법주의적이 되는 거죠.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들고 뭐 주일날 이래서는 안 되고 뭐 믿긴 잘 믿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그 믿음이 성도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복음에 대한 또 이 구원을 얻는 지식에 대한 것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을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시금석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를 보게 될 때 여러분 근심하셔요. 나는 왜 사랑이 이렇게 없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성도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없지? 그런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인사하기 힘들거나 옆에 계신 분을 보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을 생각할 때 가서 인사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교회 경력이 쌓일수록 누군가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저 불편하신 분 없으시죠? 예, 편안하게 아무 때나 뭐 말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시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얘기해주면 또 잘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들이 돼야지 뭐 권위적이고, 만약에 그런다면 뭔가 성경 지식은 있지만 그 사랑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천교회가 누군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칭찬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한 것처럼 저 교회는 뭐 어떤 다른 이유, 뭐 건물이 그래도 이렇게 구리시 지역에 건물이 있고 그래도 재정도 이렇게 있고 이래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 믿는 대로 사랑을 하는 것 같아. 예, 그런 우리에게 그런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초청을 받았거나 뭐 그런 일로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뭐 크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열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길 텐데요.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무엇이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듯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사랑이 싹이 나고 신자의 모든 소망이 당연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울의 감사예요. 여기서 핵심은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들었구나.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는, 그 사람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당연한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내 집, 재테크, 그 다음에 나의 미래, 그 다음에 내가 저축한 것, 내 땅, 이런 것에 혈안이 돼서 거기에만 관심을 둘 터인데, 만약에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죠. 교회와 말씀과 성도와 예배와 이런 것에 더 훨씬 관심이 쓰여지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갔다가도, 성경 공부 모임 갔다가도 이렇게 교회 얘기, 말씀 얘기 적용하면은 이렇게 잘 할 것도 없고 하다가 어쩌다가 어떤 학교 얘기 혹은 집 얘기 그런 거 하면 눈이 번쩍 띄어져서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집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잘 안 해오고 이렇게 그러다가도 그냥 그것만 쫙 썰을 쫙 풀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지로 살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거 땅이 값이 올랐대. 저 유치원에 보내면 너무 좋대. 라는 것은 아주 유창한데 교회 일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봉사할 것이 생기면 그거 누가 해?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성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가 단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 일은 사실 그렇게 감정노동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도 없을 수도 있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애매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감정노동 그렇게 하고 친절하게 백화점에서 인사하는 그 자매들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얼마나 월급을 막 그러겠습니까? 감정노동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억지로 이 일을 했어요. 인사를 하라 그래서 안내를 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거 왜 했어? 라는 그런 짜증이 나올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기쁨이 거기에 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 주심을 믿고 상 주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수고와 헌신은요, 바로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와 관련되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련된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매한 고난 당하시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큰 상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생활비를 받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헌금도 하면서도 또 주의 일에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상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바울은요, 복음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마치 씨앗을 뿌린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열매가 자라듯이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곳에 믿음의 가지와 이런 것들이 자라나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된다. 그래서 교회의 열매는요, 새신자가 많아지는 것이라기보다 그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을 하게 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열매인 거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복음을 듣고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열매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이 바로
열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을 봐야 이해가 돼요. 왜냐? 여러분 감사의 내용은 뭐죠? 취직이 잘 됐대요. 그래도 이번에 집이 팔렸대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 사람의 신앙이 저렇게 자랐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생각해보면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유본이라는 아이가 코딱지가 코에 꽉 물려 있는데 애가 어떻게 하다가 코딱지를 잘 팍 풀었을 때 아유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걸음마를 하고 뭔가 좀 나을 때 아유 감사하다. 그 애가 한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건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 그 여기에 목회자 에바브라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 골로새 성도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불모지에서 믿음을 갖고 성도들이 사랑을 하더니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생겼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헌신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에바브라가 신실하게 그들을 가르쳤고 복음을 그들이 제대로 잘 배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완전히 직통입니까? 거쳐가 아니라 바울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을 잘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바울에게도 에바브라가 잘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손자가인 거죠. 이렇게 이것은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목사나 이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도전이 되고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성도에 대한 이 강 목사가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나누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5년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어제 알았는데 이미 5년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사실 평소대로라면 이제 호세아서가 마치면 서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어디를 볼까 하면은 똑똑한 김성경 집사님이 우리가 여기 했으므로 성경 66권을 다 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부분을 해야 될 거라는 결정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성경 공부를 모이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보기 위하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근데 골로새서를 5년 전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한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서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5년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원고는 다 있고 조금만 수정하면 날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고민을 통해서 본문을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몇 권 구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에바브라 얘기 듣고 바울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때 설교를 또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 설교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보기 싫은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할까라든지 뭐 그런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좋을까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왔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들을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골로새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 바울이 편지를 썼고 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그 성도 얘기를 들려주는 그 목회자 얘기를 들을 때 소홀히 할 수 없구나.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바로 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골로새서를 또 한 걸 눈치채신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PPT를 하는데 주일학생 중에 한 명이 잘 안 듣는 것 같은 아이가 한 명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그때 뜨끔했어요. 사실 PPT는 그냥 그대로 썼거든요. 거의 그대로.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5년 전에 들려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골로새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8절의 교훈은 바로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되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늘날 이 개혁교회는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한 명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방금 들은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골로새 교회처럼 여러분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이 믿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그냥 왔다 돌아가시지 마시고 나는 오늘 교회의 한 몸 되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고, 나는 왜 사랑이 없지를 고민하시고, 또 나는 왜 이 진리 복음의 말씀 제대로 들었는가를 고민하시면서 오늘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좀 칭찬받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이 성천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나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실 텐데요, 아까 부른 찬양 우리의 만남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여기 있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참복이라오, 주님의 참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해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 주여 우리 소명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오 주여 우리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는 바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 되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 줄 모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칭찬받는 골로새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성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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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것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의 소명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는 여러가지 행위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라는 하나님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사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